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어제에 이어서 새로울 쳤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왜 새로운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 새로운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네, 새로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새로. 그쵸? 그래서 빌더스를 탈출해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거였어. 그래서 오랫동안 빌더스에 안 나오는 사람들, 네, 이제 알았어. 네, 이런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친구가 왔을 텐데, 또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섬기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 시간까지 있기가 조금 어려워서, 물론 나오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고,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시험 준비나 환경 때문에 그런 친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가 빌더스에 왜 나와야 하는가,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첫 번째 답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전에부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어제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미드바르 기도회라는 걸 만들고 싶대요. 미드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 좀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을 전해와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 친구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작년 12월에 제가 빌더스 처음 오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로 신방을 요청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제가 들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봤었어요. 이제 그게 혹시라도 저의 대화법인데, 질문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료화시켜 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저랑 헤어지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불분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 다시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 고민들을 잘 하고 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결과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번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봐서 좋다고 이야기해주면서 한번 아마 이따 광고 시간에 잘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드림에서 음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CCM 앨범을, 미니 앨범인데 3곡 정도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축복송, 그리고 자작곡 CCM, 그리고 찬송가 편곡곡 3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주 처음의 기획 의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녹음되면 안 되는 기획 의도, 작년에 청년부에서 금요 집회 때 특송하려고 MR 냈다가 잘렸다면서요.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왜 난 사실 이해가 안 됐어. 이 얘기를 처음 1월 달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제 이해가 되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나름대로 내 캐릭터는 원래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의 반항을 한다. 이게 내 캐릭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좀 이상한데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그 정도까지 내가 반항을 한다가 내 기본 캐릭터예요. 그래서 올해 금요 집회 때 특송은 찬송가를 편곡해서 찬송가 MR을 내보자.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하길 원해요. 그런데 찬송가를 오케스트라로 하길 원해요. 근데 오케스트라로 하면 좋죠. 근데 다른 음악 색깔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청년 20대 세대에는 오케스트라 세대는 사실 또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클래식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 클래식 틀어놓고 다녀요. 라흐마니노프 이런 거 듣고요. 되게 안 어울리죠. 근데 저 그 클래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40살이 되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20대 때는 별로 클래식 전공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곡을 찬송가를 우리식으로 편곡을 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도 그걸 결정해 주시는 그 위원회 입장에서도 애매할 거 아니에요. MR은 안 되는데 찬송가고 이게 누가 이렇게 연주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직접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는 좀 고민에 빠뜨리고 싶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지난주에 나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내 사역에서 어떤 표현의 하나로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의 반항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능력 있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을 주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곡이 다 어느 정도 가이드까지 다 나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교회를 향해서 꿈꾸면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축복성과 자작식 CM에 대해서 작사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좀 짧아요.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오늘 밤부터 밤새도록 들으세요. 밤에 원래 가사가 더 잘 나오잖아요. 밤새 들으셔가지고 내일 쉬잖아요. 직장인들 다 밤샐 거잖아요. 들으면서 밤새세요. 네, 그래서 들어서 거기다 구글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팀장님들이 톡방에다 올려주면 거기 들어가면 그 가이드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작사하면 좋을지까지.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 중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거고요. 그 무기명 투표는 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팀조장, 학생회 그리고 교사회 여기 드림 이렇게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할 거고 선정된 한 사람 누가 냈는지는 나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이름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 곡을 완성하는 데까지 같이 작업해서 작사를 완성할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분에게 주는 특혜 멜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게 해줄 거예요. 네, 우리 만약에 빌더스 축복송 작곡 누구 작사 뭐 박하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라 맨 앞에 그냥 눈이 띄었어. 네, 그렇게 자기 이름 나오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들어오고 이게 대박이 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주 큰 대박이 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라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어떤 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라 한번 관심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를 작곡한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한 곡 전체를 작사하지 않아도 된대요. 난 잘 안 떠오르면 후렴구만 흥얼흥얼대다 후렴구만 내도 된대요. 그럼 이제 뭐 공동 작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 꿈들을 이곳에서 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더스에 왜 나와야 되는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답은요.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의 답.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최근에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잖아요. 이게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저 송중기를 볼 때마다 참 그래요. 왜냐면 저분이 저한테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 보여요. 제가 고등학생 교복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영이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오늘 여기 제일 많이 보이네. 네, 송중기 85년생이더라고요. 그럼 나이 엄청 많죠. 나 83년생인데 나랑 너무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 제일 행복해? 어, 루지 지금 행복하대요. 이번 주에 루지 캠퍼스 신방 갔었는데 학교 진짜 좋아. 오, 내가 가본 학교 중에 제일 좋아. 일단 다 평지야. 그게 엄청 좋아. 그리고 밥이 다 공짜야. 오, 엄청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많이 여기 대학생들이라 그러나 전에 이거 청년부에서 한번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뭐 1,000원 할 때 이럴 때 돌아가고 싶다. 그거를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처음 결제할 수 있도록 그 파리바게트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살았던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22살 때인가 비트코인을 10만 원만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10만 원이 없었어. 그래서 안 샀어. 네, 무조건 그때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고 이제 2020년에 팔아야죠.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왜 전에 박효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신 적 있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설교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청년일부는 근데 왜 이렇게 다 행복하게 살아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 점수가 이게 감이 있잖아요. 청년들 만나면 그분도 수영로교에서 청년부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청년 2부, 청년 2부 사역하셨던 분이라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중역교회 청년들은 되게 행복한가 봐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행복하시군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으시다니. 네, 미안해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고 지금 행복한데 계속 물어봐서. 근데 만약에 과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삶을 살게 된다면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아볼래요? 아니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적표를 앞두고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했어요. 제가 그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한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올해는 너무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뭐 물론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 이제 논문 학기 중이라서 뭐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니까 등록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휴학 언제까지인가 딱 찾아봤는데 어제까지였어. 그래가지고 오늘 휴학하려면 등록금의 절반을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럴 순 없다. 마음을 다잡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후회하는 그 순간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특히 게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캐릭터가 잘 육성이 안 돼 생각대로. 그럼 다시 초기화 하잖아요. 다시 새로운 캐릭터 만들어서 다시 그 아이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은 참 그게 안 된다고요. 제가 40살 되면서 니체한테 그렇게 꽂히고 있어요. 니체를 되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면 전 서점 가요. 서점 가서 매대에 있는 책들, 책 제목들 보면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염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꽂히는 책은 니체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책 제목이 마흔에 읽는 니체. 40살들은 대부분 이런가 봐요. 그래서 50살이 되면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를 봤더니 50에 읽는 노자. 저기 권영희 집사 읽고 계실 것 같은데 왠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니체한테 꽂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책이 저를 딱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 준비됐어요. 니체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니체가 쓴 책은 아닌데 니체의 사상을 이렇게 탐독한 사람이 그것들을 글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니체를 쭉쭉 읽어봤는데 니체한테 기독교적이진 않은데요. 영원 회귀라는 사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영원 회귀. 영원 회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 삶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만나요. 또 이렇게요.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이게 영원 회귀예요. 오늘 저한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전생에 저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니체 사상이에요.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시 반복되면 제 설교를 또 들을 거예요. 갑자기 눈썹이 모아지는 친구들이 웃으세요? 농담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팀장들하고 제가 농담할 때 하는 사인이에요.
제 농담을 너무 못 알아들어서 내가 농담할 때 이렇게 하고 하라고 팀장들이 시켰어. 너무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네.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정신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농담이에요. 네. 무슨 얘기했죠? 영혼 얘기. 영혼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니체는요, 사실 조금 우울한 사람이에요. 밝으면서도 우울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늘 기쁜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음 돌아왔을 때 기쁠지 안 기쁠지 모르니까. 완전히 기계적으로 똑같은 복붙의 삶이 아니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이 정도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이 당해도 별로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 상황 만나면 잘 극복하면 되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쓰면서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막 요 니체한테 꽂혀가지고 뭐 이 책을 하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이 설교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그 띠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번이 두 번째 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삶일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탓하지 말고, 과거 탓하지 말고 또 한 번 돌아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지금 최선을 다해라. 지금 이 순간이 다음에 맞아도 또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살아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계속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질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을 살고 세 번을 살고 네 번을 살아도 정답을 모르고 맨날 헤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물론 니체의 그 영혼 핵이라는 사상은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삶이라면 정답을 아는 게 행복이지 여러 번 산다고 그게 행복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자연스럽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잡는 선수였어요. 정말 전문가였어요.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저녁에는 어디로 이렇게 헤엄치고, 뭐 낮이 되면 어디에 숨어서 잠을 자고, 어느 정도 깊이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어느 정도 깊이에는 물고기 살지 않고, 이런 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람이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불어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물결에 따라서 뭐 어류의 이동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에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거든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낚시꾼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낚시꾼은 찌를 던져놓고 바늘을 던져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죠. 아주 조용하게 기다리죠. 찌만 움직이면서 그거 움직임만 보면서 2-3시간 해서 세월을 낚는다.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서 거기에다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빨리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 말에는 낚싯대 던져놓고 밤새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던져야 될까? 저렇게 던져야 될까? 배를 이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될까? 아니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해보고, 내가 뭐가 틀렸지?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이게 틀렸나? 하고 다른 것들 시도해보고, 다른 것들 시도해보고, 이렇게 했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저 시간대에 깊은 데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데요. 깊은 데보다는 조금 더 얕은 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인대요. 깊은 데로 가서는 그 당시 살았던 어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보 어부들도 알 수 있는, 거기는 물고기 없는 곳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 물고기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호수에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고기가 태어나서 갑자기 성장해서 커진 물고기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헤엄치고 다니던 애들일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물을 냈을 땐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그 그물을 피해서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요,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날 밤 아주 큰 일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큰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세로기도회 때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으면 안 들었겠죠. 그런데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란 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이분이라면 왠지 한번 들어볼 법할 것 같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다 같이 한번 9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대는요,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어떤 삶의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 인생의 정답은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정답은요, 나에겐 정답이지만 너에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각각 다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 다른 모양, 자신만의 정답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20대잖아요. 자기의 전공을 활용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꿈꾸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꿈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과거에는 취업을 해야지만 그것이 한 걸음 나아갔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미 대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지금까지 찾았던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딱 그 시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산다 해도, 니체처럼 다시 한번 그 순간이 만나도 진짜 열심히 산 순간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산다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로 힘겨운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양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그의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 성공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 과정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움직였을지,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로를 시작하기 전에 3주간 제가 설교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참 생명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한 가지 찾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요, 한 가지 길은 우리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이 빌더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GBS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확신이 있는 고백이 생겨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된 어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본당에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본당에서 가능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래가 함께 한다? 이걸로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그 이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가 어부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삶은 어부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으로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꿈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있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꿈꾸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 다 다르지만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기질, 나에게 주신 성격, 나에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걸 돌아봤을 때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주 적합한 것 같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처한 저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여기에 더해서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조금씩 느끼겠지만, 직장 생활하면 조금 더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가 가진 기독교 문화는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어우러지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직장 문화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술집에 갈 수밖에 없고요. 술집에 가지 않으면 그 대화에서 빠진 다음부터 왠지 모를 어색함과 그것들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동화되시겠어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힘겨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학교에서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난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현은 충현만의 문화가 있어요. 뭐 충현만 있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는요, 그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충현교회는요, 충현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이 배경 하에서 내가 고민이 되는 게 저쪽 교회 다닌 친구들은 별로 고민 안 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딪힘들, 그것들을 아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같은 신앙의 문화를 가진, 같은 충현의 문화를 가진 여러분들이라고요. 인생의 답은요, 어느 교회든지 복음 앞에서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빌더스를 통해서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큰 문제라면요, 우리 빌더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갈등들, 많은 어려운 그런 현장들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GBS 안에서, 동기 모임 안에서, 또 선후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100명의 친구들이 있는 게. 저는 30명 교회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뭐 그랬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2명밖에 없었어요. 장로님 딸, 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중고등부를. 그 위에는 다 대학생들. 그 아래는 담임 목사님 아들 2살 차이 나는 친구. 거기서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장로님 딸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신앙의 친구가 없어요. 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빌더스에서 새로를 찾습니다 한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민이 같이 하고 있는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동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책 마무리 요거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정답이 없는 채로 2번 살면 참 힘들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답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